함께 붙여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애가 3장입니다. 오늘 6월 26일 예레미야 애가 3장을 읽는 날인데 3장은 1절부터 66절까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지는 않고요. 1절부터 18절까지만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애가 3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146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1절부터 18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하는 자는 나로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하셨도다.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들을 막으사 내 길들을 굽게 하셨도다. 그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 같으사 나의 길들로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적막하게 하셨도다. 활을 당겨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시며 화살통의 화살들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나를 쓴 것들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조약돌로 내 이들을 꺾으시고 재로 나를 덮으셨도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 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예레미야 애가 3장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우리가 앞에서부터 계속 살펴본 것과 같이 예레미야가 지은 슬픔의 노래, 슬픔의 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번역 성경으로는 그 시의 특징이 잘 드러나지 않지만 각 장들을 보면 그 시작하는 첫 구절, 1절, 2절, 3절 첫 시작하는 구절이 히브리어 순서에 따라서 알렙, 김멜, 달렛 이런 식으로 그 앞자를 따서 시를 지은 것으로 그런 특징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1장 2장에서도 마찬가지로 1장 2장에서와 마찬가지로 3장에서도 66절까지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22자, 자음 22자의 그 앞글을 따서 되어 있는데 각 알파벳 첫 글자마다 3절씩 해서 그렇게 총 66절까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 2, 3절이 알렙으로 시작되는 그 단어를 써서 시작되는 거고요. 4절부터 6절까지는 베트, 그 다음에 7절부터 9절까지는 김멜 이런 식으로 그 앞자의 시작을 따라서 시작되고 있는 그런 시입니다. 그래서 그런 특징이 담겨 있지만 번역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다 살려서 그 번역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 뜻을 그냥 옮겨놓은 그런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3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에 함락되고 멸망한 그 모습을 보면서 탄식하며 안타까워하는 그런 장면들이 잘 드러냈는데 그것을 단순히 남의 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함락된 그 모습들이 다른 사람의 일 또는 다른 나라의 일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내용이 있다.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 그 고통이 내게 향하는 그런 아픔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을 봤을 때, 어떤 사건이 있을 때 남의 일어나는 그런 사건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내게 주는 교훈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에게 대입하고 또 그 모습 가운데 어떻게 행해야 되는 것인가를 성도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이 3장에 어떻게 드러나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18절까지는 유다 민족이 당한 재난의 형편들을 자세하게 그리고 있지만 그것을 단순히 유다 민족에게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적용시키고 있는 그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좀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1절에서 보면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하는 자는 나로다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유다에게 심판을 내렸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게 되는 그 심판은 유다에게 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실제로 죽거나 아니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느끼는 것은 이것은 내가 당하는 모습이다라고 여기면서 어떤 현실 속에서 그 현실을 나에게 적용시키려고 하는, 나의 모습 속에서 발견하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2절을 보면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라고 고백하면서 유다가 겪고 있는 그 현실을 자신을 치시는 손길로 생각하면서 유다 민족과 자신을 동일하게 생각하는 그런 시편 기자 예레미야 애가의 기자 예레미야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보면 4절에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같이 하셨도다.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들을 막으사 내 길들을 굳게 하셨도다 라고 계속 쭉 말하면서 유다가 멸망한 형편을 보면서 내가 그러한 일들을 겪은 것 같이 생각하며 탄식하는 예레미야의 탄식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모든 당한 형편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그것이 아주 노하고 아주 심한 그런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가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것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22절부터 28절까지 이렇게 드러나 있습니다. 22절 보면 그런 처참한 멸망 가운데, 유다의 멸망 가운데서도 예레미야는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22절 보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라. 완전히 진멸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형편이라도 남아있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것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이 크심으로 말미암아 아침마다 새롭다. 아침마다 주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이신데 우리의 모습 그대로 판단하시고 저주하시고 심판하신다고 하면 우리가 남아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 행한 대로 그가 보인 모습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하면 어느 누구도 살아남을 수가 없는 진노를 피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은 어떠한가? 끝까지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다시 되돌아오길 바라시며 또한 진노 중에서라도 아주 멸하시지 않으시고 아주 없애시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또한 하나님의 자비를 또 긍휼을 그 가운데 내주셔서 완전히 없애시지 않고 다시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용서함을 받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들을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의 그 기록 속에서도 이런 진노 속에서도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그것이 무궁하기 때문에 완전히 진멸되지 않은 것이다. 아침마다 새롭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나가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4절 이하 계속해서 보면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라고 고백하면서 이 재난과 같은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깨우치는 것이 있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이 있다는 것들을 온전히 깨달아 예레미야 선지자는 주님만이 나의 기업이시다. 그리고 내가 그를 바랄 것이다. 주는 선하시다. 주를 기다리시며 주를 바라는 자들, 주를 구하는 자들에게 선하게 역사하신다라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이 어려움을 당하는 형편 속에서도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나아가야 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좀 건너뛰어서 40절, 41절에 아주 핵심적으로 직접적으로 이렇게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40절, 41절을 보면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 돌아가자. 41절에서도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이렇게 직접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형편 속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기억하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스스로의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잘못했던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들을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려 했던 그 모든 모습들 다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 그 심판을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다 라는 것들을 깨닫고 이렇게 촉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 돌아가자. 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회개하며 주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아가자라고 촉구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 모든 상황, 폐와 같은 모습들, 그 모습들을 보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계속적으로 눈물이 마르지 않는 모습들을 또 살펴볼 수 있습니다. 48절, 49절에 예레미야의 그 마음이 이렇게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48절, 49절 보면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서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좀 띄어서 51절 말미에 보면 내 심령이 상하는 도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진멸당한 그 모습들을 보면서 계속적으로 눈물을 흘리며 마르지 않고 심령이 상하 있는 그 모습들을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 가운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모습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55절부터 또 66절까지 다 드러나는데 다 읽지는 않고요. 55절부터 58절까지 어떻게 간구하고 있는지, 상한 심령 가운데 주님께 어떤 것을 구하고 있는지 좀 마지막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55절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하여 길을 가리지 마옵소서. 내가 죽게 아랫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계속 간구하오니 길을 막지 마시고 또 내 기도에 간절히 구하는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핵심적으로 무엇을 간구하고 있는가? 64절, 65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보응하사 그들에게 거만한 마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소서. 66절 주께서 진노로 그들을 뒤쫓으사 여호와의 하늘 아래서 멸하소서라고 하면서 대적자들 바벨론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했던 그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유대를 공격하였던 그 대적자들을 하나님께서 무찔러 주시도록 그래서 다시 한번 회복하도록 간구하고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간구를 마지막으로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어떤 것을 교훈받을 수 있는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 가운데 우리를 이끄신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우리를 완전히 진멸하시고 저주하려고 하시는 그런 형편이 아니라 끝까지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또 공의의 내용을 보여주시는 그 모습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다. 그것은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싫어해서 미워해서 저주하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한 그 모습들을 징계하시고 훈련하시고 채찍질하는 그 손길이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왜 그런가?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쭉 살펴본 것 같이 그들이 되돌아오시기를 계속적으로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어서 또 행동을 통해 말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되돌아오기를 바랬으나 그들의 모습들이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들을 무시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셨던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심판, 이 저주와 같은 상황, 그 상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싫어하셔가 아니라 그 백성들이 올바른 모습 가운데 나아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수단이요, 하나님의 방편이었다, 이렇게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과 저주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자비가 계속적으로 이어진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 심판받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회복하시며 구원하신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잘 기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인 줄 알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리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심판과 저주와 멸망과 같은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방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의 손길로 나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올바른 길로 가게 하시는 그런 인도의 손길, 자비의 손길인 줄 알아 우리는 더욱더 어떻게 해야 되는가? 40절, 41절에서 본 것과 같이 우리 스스로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 돌아가야 되는 것이고, 또 마음과 손을 하나님께 들어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복하며 주님께 더욱더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상황과 환경과 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더욱더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바라며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손길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더욱더 주님을 찾고 의지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또 남은 한 평생 살아가실 때 이런 말씀으로 힘있고 담대하게 주님의 백성으로 빚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유다 민족이 당한 재난의 형편 가운데 여호와를 바라고 기다리며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가기를 촉구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는 선지자의 구원을 간구를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죄악 가운데 심판을 받는 형편 속에서라도 뉘우치며 회개하고 더욱 주님만을 바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며, 선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저주와 진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순결하고 정결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방편이 있는 줄 알아 심판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6월은 선교라는 주제로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 제일인 양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이 죄악에 대한 심판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연약함으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는 문제로, 믿지 않는 가족의 전도를 위하여 간절히 부르짖으며 간구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깊이 경험하는 기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주일을 준비하는 한 날입니다. 온 성도들이 주일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들이 열려져서 함께 모여 예배하고 교제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말씀을 준비하는 손길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